웨스트민스터 수요일 문답 102번째 질문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기도문 살펴보고 있는데요. 주기도문 중에 둘째 기원에 관해서 102번 질문이 둘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정답은 주기도문의 둘째 기도는 나라의 임하옵소서라는 것인데, 이것은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은혜의 나라가 흥왕하여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로 들어가 항상 있게 하시고 또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뒤에 이제 근거가 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과 죄의 모든 세력이 영원히 멸망받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임하옵시라는 뜻이 또 은혜의 나라 곧 심령의 천국이 더욱 번성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영광의 나라 곧 내세 영원한 천국이 속히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보통 이제 already, not yet 이런 영어 단어를 사용하죠. 이미 주님의 도래로 주님의 첫 임재로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지만 이제 최종적인 나라의 완성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already, not yet 이런 단어를 씁니다.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설교, 그 공생의 첫 번째 설교와 또 마지막 설교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공생에 처음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지막 설교는 사도행전 1장 2절 3절에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더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역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같이 있었는데요. 그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처음에. 그만큼 예수님의 메시지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심령과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적인 원수 사탄이 쫓겨난 곳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 이게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이제 주권이죠. 통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이 왕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왕을 모시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교회의 사명이 바로 그 통치, 그리스도인을 통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게 하고 그것을 굴복하게 하고, 물론 강제적으로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굴복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바로 예수님의 주되심을 굴복하는 거예요. 그 속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나의 주되십니다라는 것을 이제 엎드릴 때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또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님의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하게 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바로 그곳에 주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귀신이 쫓김을 받는 거예요. 귀신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귀신이 쫓김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그곳에 주인이 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현주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나라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 속에서 예수님의 나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영광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기도문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 기도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또 재림을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를 설명하고 있어요. 일차적인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인정할 때, 우리의 왕으로 인정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얘기하고 또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물론 이제 최종적인 완성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1차적인 것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런 의미고 또 두 번째로는 주님의 재림을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거고 그래야만이 이제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요. 이것은 진실로 속히 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이제 마라나타라고 그러죠. 마라나타. 헬라어로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말 가운데 그렇게 계시록이 몇 개 되죠. 마지막. 다섯 번째, 장차 이 세상 나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님의 통치가 이제 온 세상 가운데 이제 물론 지금도 주님의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있는 거죠. 다 모든 것이.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재림시까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그 구속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마지막 돌아야 될 하나님의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모든 나라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거듭난 성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고 바로 거듭난
본어게인,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이제 그 열매, 부활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양자로서, 자녀로서 그런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물론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하지만 그 부활은 축복된 부활이 아니라 저주의 부활이죠. 죽지 못한 몸을 입기 때문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죽지 못한다는 것은 영원히 고통과 형벌 가운데 있는 거지만 우리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새로운 몸을 입는 것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축복된 몸이죠. 그러므로 그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만이 가질 수 있는 놀라운 특권, 그런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도 받게 된다. 구원받은 성도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얻고 영원히 왕노릇합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왕국이 있으면 한 사람만이 왕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백성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이 땅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개념이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모두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백성은 아무도 없어도 좋아요. 다 왕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스템이죠. 완전히 전혀 개념이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은.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왕노릇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니엘서 7장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영원이라는 개념이 영원히 부활된 몸으로 왕노릇을 하면서 영원히 그 고통이 없고 질병이 없고 죽음이 없고 이별이 없고 슬픔이 없는 그 땅에서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 오직 광명이 있는, 어둠이 없는 그런 곳에서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정말 꿈만 같은 그런 약속인데 그게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반면에 또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죽지 못하고 영원히 형벌을 받으면서 고통을 느끼면서 영원히 살게 된다. 이런 걸 생각하면 이 정말 끔찍한, 물론 은혜를 받는 자들에게는 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지만은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정말 영원한 형벌이고 저주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예정론 가운데, 물론 장로교에서는 예정론 가운데 정해져 있는 거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간에 누가 예정되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했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의 사명을 이어서 감당했던 거죠. 우리들도 그 역할을 오늘날도 교회가 그것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아니래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서 안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갈리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냐 그렇지 않느냐. 물론 그것도 믿음도 은혜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지만은 우리가 누가 그 은혜를 받은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제도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웰컴해 준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손을 절레절레 하면서 아예 말도 못 꺼내게 그냥 인상 쓰면서 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더 뒷모습을 보면서 더 간절히 그 영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모르니까. 그 진리를 모르니까 저렇게 인상 쓰면서 가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더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관심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명이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고, 교회의 사명은, 가장 근본적인 사명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가 어떤 일들을 했는가, 왜 그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거 진짜 목숨을 걸고 하는데 왜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는가. 결국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그들이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선포했던 거죠. 그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명이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운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이 지상에 있는 동안.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는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안일하게 뭐 그럴까?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은 너무나도 평화롭고 지금은 너무나도 안전한 그런 시스템과 나라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안일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당장에 나는 뭐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리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너무 안전한 그런 땅에서, 평화로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나 이 현재 이 동일한 지구촌에서도 역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이게 우리가 이렇게 안전한 데 살고 있는 것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영적으로, 인간은 간사하기 때문에 편안해지면 그런 생각을 거의 안 해요.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인생을 즐겁게 살까, 이런 생각은 하지, 이렇게 안전하고 편안한 시대, 어떤 상황 속에 있으면 인간은 교만해지고 게을러지고 영적으로 무뎌집니다. 그러나 핍박이, 사도 바울이 자기 육신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내 몸속에 있다. 그것을 3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왜냐하면 약할 때 내 능력이 완전해진다. 이렇게 사도 바울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는 약한 것이 복인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완전해지기 때문에. 물론 사도 바울은 평생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사단의 가시라고, 육체의 가시라고 그랬고 사단의 사자라고 했겠어요. 그 평생 몸에 짊어지고 있는 질병,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뭐 간질이라기도 하고 뭐 안질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질병인지 모르지만 평생 그가 몸속에 짊어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 육신의 고통을 짊어지고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서 완전해진 거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그것을 간구하고도 그 응답을 듣고, 그렇다, 내가 약함을 자랑한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내가 완전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완전해지기 때문에 내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몸이 약하고 아니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우리가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편안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잘 되고 이게 복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오히려 힘들고 어렵지만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울부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 가운데 이제 완전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가운데 임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변화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게 하시고 그 속에 그 사람을 통해서 그가 있는 직장과 그가 있는 가정과 그가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을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고 우리 주기도문 가운데 두 번째 기원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는 간구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그냥 수르르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내 속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게 하시고 내 주위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두 번째 기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02번째 주기도문의 둘째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